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작정들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작정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함께 의논된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했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심지어 선하고 악한 일까지,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작정의 특징이었고, 또 언제나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들의 이런 특징 때문에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삶, 그리고 우리의 그냥 일상,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그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것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작정들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소유리문답 8문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이 작정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작정들을요, 두 가지로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창조이고요, 다른 하나는 섭리입니다. 자, 우리 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성경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한 겁니다. 자, 넘겨서 먼저 8문.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들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들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집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들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창조와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지는 이제 9문과 10문은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11문부터 38문까지는 섭리에 대해서 다뤄요. 창조는 두 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 섭리는 이제 거의 20몇 개로, 8, 9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이 검은 화면 맨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소유리 문답의 좀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자,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이 뭔가 1, 2, 3문에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결국 하나님에서 믿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거다. 이 두 가지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될 것, 믿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해. 이게 두 가지. 복음과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겨주세요. 네. 이 기독교 신앙은 결국 사람의 목적이 뭐냐에 대한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왜 사람 창조했냐?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문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장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게 이제 4문부터 38문까지 나오는데 이 4문부터 38문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작정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이거 두 개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작정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와 작정들도요, 크게 아주 간략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4문부터 6문까지는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 세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운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들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하세요. 바로 창조와 섭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을 때 이 다섯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걸 결국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 하고 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삼일체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목적을 갖고. 이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전체가 요약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창조에 대해서 두 번 다루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루게 되는데요. 창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창조. 예.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섭리는 뭡니까? 바로 존재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것이고 섭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조나 섭리,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4%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죠. 사실 창조만 말해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해주는 것 정도로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배우고자 하고 알고 믿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창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창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그 땅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거울로 보는 자기 얼굴, 이런 모든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결부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찬란한 빛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옷처럼 입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이 있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인간이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빛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응?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눈을 우리에게 또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안 되고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위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빛이 그냥 당연히 있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그 빛을 보는 내 눈,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또 모든 것을 보는 내 이 눈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압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빛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아니요, 그냥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런 원리로 빛이 있고 우리가 눈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 그것으로 막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화자찬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빛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또 눈이라는 그 실체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발견이나 이러한 우리의 어떤 과학의 발전은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된 모든 것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땅에 어떤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존재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을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설명은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원리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넘치지 못하도록 물을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물이 이 땅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이런 어떤 지금 상태가 물이 사실 뭐 70%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덮어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두신 어떤 자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두셨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두신 그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고 잘 배우고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잠시 뒤에 생각하겠지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이 또한 있어요. 하지만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이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만고불변의 그런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믿음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 다쳤으면, 병이 걸렸으면 그냥 기도하고 무슨 된장 붙여가지고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자연과 이런 자연의 법칙과 이 인체의 법칙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연 법칙들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또 그럴지라도 이 자연 법칙은 또 누구의 손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 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법칙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106편 9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힘을 내십시오. 9절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아멘.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홍해가 계속해서 그 바다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거기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던 홍해가 끊겼어요. 그리고 그 끊긴 그 바다 가운데로 이 사람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졸리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 네. 자연의 법칙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넘으시는 그 법칙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세상을 다만 자연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우리는 좁은 세계관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그 자연 법칙을 주신 하나님, 곧 그 법칙들을 넘어서서 무한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 엄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런 마치 자연 법칙과 동일한 어떤 윤리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특이한 법을 내셨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하면 그 죄인이 죄사함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게 된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내가 아는 그 법칙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좁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서 또한 자신의 어떤 법칙을 또 내실 수 있는 분으로 계신 그런 분으로 알면 우리는 좀 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자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언제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결부해서 모든 것을 좀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의 어떤 관계 속에 어떤 법칙을 두신 하나님, 그러나 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일일이 보호하고 돌보시면서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창조와 이 섭리를 구분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 시편 읽었던 이 104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섭리는
우리가 파악하는 이 자연의 법칙, 이거 넘어선 어떤 것을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섭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맨 끝에 오늘 시편 104편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이 섭리의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런 방식과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앞에서 수많은 이 자연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얘기하면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되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와 섭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창조했고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서 작정들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작정들의 목적을 진짜 실제로 창조 섭리를 통해서 이 땅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대로 행하는 그 일이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33절, 34절의 한 가지, 그리고 35절의 한 가지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33절과 먼저 34절 봅시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목적이 하나님 인생들 가운데 주신 한 가지 목적. 또 하나가 이제 35절이에요. 35절 보세요.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읽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 인생들 향해서는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인생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들은, 어떤 한 대상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대상들은 소멸당합니다. 멸망받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인도함을 받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인생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33절과 34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악인들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부러울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요 패망입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볼 때 막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뭐든지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욥에게 그토록 큰 고난의 섭리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녀로 대하시니까 뭐 나에게 편하게 해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힘겨운 그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받는 이유를 도대체 알려주지는 않아요. 욥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좀 이유도 모르고 당하니까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든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욥에게 고난당한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는 알죠. 성경을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과 내기하셨어요. 사탄이 욥 이렇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아니다. 욥은 그냥 나를 사랑한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 욥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서 욥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찾아오시죠. 가까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궁금한 거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막 강의를 하세요. 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아냐? 내가 너 이 세상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냐? 파악하냐?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냐? 막 이러한 얘기를 욥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집니다. 욥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에 꾸겨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그렇게 국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내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뜻을 주권적인 뜻을 자기 선한 뜻을 자기 피조물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루시려는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된 것이죠. 욥이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한 답을 갖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본 거죠. 욥은.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진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만한 분이군요. 이런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가신 섭리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해 못할 어떤 그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목적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사실 욥이 경험한 이것보다 더한 섭리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십자가는 이 세상 만물 창조와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짜 참되게 자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을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한단 말인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보잘것없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역겨워 보이는 그 십자가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실패이고 문제인데 온 인류가 다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런 것들을 모두 깨트리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절망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이 세상에 어떤 그 난리와 환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것을 목적하신 것은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우리의 운명과 이 그 섭리의 목적이 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견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속에 있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과 이런 모든 것들 그분의 창조하신 것 속에 내가 누리고 영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 다 섭리로 이미 창세 전부터 시간을 뛰어넘은 그분의 계획 속에 갖고 계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 속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찬양 받으시고 또 세상의 이러한 악한 인생들에 대해서 멸망과 그 심판을 내리신 그런 결론을 갖게 하실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머스커인가? 그렇죠? 알론 머스커, 일론. 그리고 누구예요? 챗GPT의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생을 주도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당시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온 땅을 호적하게 해서 그가 어디로 가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나가게 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알기 바라고요. 이러한 창조와 섭리,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그것의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견고하게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 때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하루라도 말씀 없이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경험하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렇죠? 그냥 부정적으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고 죽음의 현실이 당연히 있으니 그게 가장 크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이 창조된 세상을 누리는 것도 그렇고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는 것도 그렇고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창조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고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고 있는 것을 그런 나임을 이렇게 계속 상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된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임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내가 힘들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의 현실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확고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나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자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신 그 작정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작정 중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으로 확고하게 약속하신 것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라요.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